지난주에 코로나19와 종교개혁에 대해서 보았고, 이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 현상을 바라보았을 때 현상을 보지 말고 현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을 맺었습니다. 오늘은 역사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역사와 종교개혁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여기 신명기 1장부터 시작될 때는 이 신명기 1장 3절 보십시오.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40년 11월 1일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출애굽한 날이 1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 행진 마지막 40년 11월 1일 날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모세가 지금 선포하는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적 설교입니다. 요단을 바라보며 요단을 건너가기 직전에 지금 이 광야 40년을 마감하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금 설교하는 내용이 이 신명기입니다. 특별히 1장에서는 왜 여러분들의 부모 세대가 광야에서 죽었는가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역사를 설명합니다. 언제? 요단을 건너기 전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칫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또 그 고리타분한 얘기 하시네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과거를 알아야 현재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미래를 향해 나아가죠. 만약에 과거를 모르게 되면 현재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미래를 갈 수 없어요. 그냥 사는 대로 가버립니다. 목적의식도 없고 방향의식도 없고 그냥 가버리죠. 잘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들어서 요단을 건너기 직전에 이 신명기 전체를 설교하도록 하셨나요? 이 설교의 내용을 보면은 특별한 내용이 아니에요. 출애굽에서부터 여기 쭉 있었던 레위기, 민수기의 내용을 전체를 종합을 해서 설교를 하게 합니다. 과거 출애굽에 있기 전부터 출애굽의 고난부터 해서 광야에 사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는지를 다 기억나게 하십니다. 왜? 왜 그렇죠? 왜 하나님은 과거를 이렇게 말씀하게 하십니까? 왜냐하면 과거를 알아야 현재 너희가 이스라엘이 현재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야 미래 장차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지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지 아니까 그래야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얘기죠. 오늘 여기 특별히 이 신명기 1장에서는 왜 죽어야만 했는가? 광야 1세대가 20세 이상 당시 민수기 1장에 시작하였었던 그 당시 20세 이상의 그 장정들이 왜 다 죽어야만 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신명기 이 말씀, 이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 그때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2세대들입니다. 자기 아버지 세대가 왜 우리와 함께 요단을 건너지 못하는지 그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왜 자랑스럽게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저 요단강을 왜 우리 아버지와 같이 못 건넌 얘기죠.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9절부터 여기 33절 그리고 34절부터 46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시작입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간 두 번째 시리즈로 역사와 종교개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인류 역사는 마치 어떤 승자의 기록물이라고들 보통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긴 자가 쓰는 것이 역사죠. 패자는
역사를 기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가 패자에게는 아무런 권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언뜻 보면은 승자들의 기록물이 돼버립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잘 보십시오. 통일 신라의 역사에 백제와 고구려는 사실 패자의 변 정도, 그 정도만 나옵니다. 고려사에도 보면은 사실 그렇습니다. 조선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자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쓰게 되죠. 우리 지금 현재 대한민국 역사에 구한말 이후부터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을 잘 보시면 역사의 중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정권이 착착 바뀌거든요.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 또 저런 사상 가진 사람이 정권을 잡을 때마다 자기 주관대로 써버리기 때문에 제대로 참고할 만한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근대사나 이런 거 현대사를 쭉 보면은 볼 때마다 다 바뀌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아예 우리나라 건국 역사까지 다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은 지금 그런 역사를 가지고 공부하고 대입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 세대의 역사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명심해야 될 것, 역사는 인간의 승자의 역사인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역사를 써요. 자기 자랑의 역사를 쓰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역사가 누더기가 되어버립니다. 어떤 한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상이 이 패권자의 어떤 사상이나 어떤 그 생각의 지배를 받다 보니 역사가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갈팡질팡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 신명기 1장에서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무엇을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왜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살아야만 했는지를 기록합니다. 왜 광야 1세대가 죽었어야만 했는지를 기록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계속 바라보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봐야 미래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정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46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설교요약 1번, 작은 3번 마지막 부분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다른 생각하지 말라. 그 지역의 어떤 사상이나 그 지역의 어떤 신들을 섬기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얘기죠. 그 내용이 어디죠? 이 신명기 전체입니다. 그게 두 번째,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종 황제가 조선을 대한제국이라 명명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대한제국은 1910년에 이 지구상에 사라집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1948년 8월 15일 정부가 수립되었다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광복절이라고 1945년 8월 15일을 광복절로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나라가 없어졌다가 나라가 다시 세워졌으면 뭐죠? 건국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건국을 부정하게 된 존재가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정부가 바뀌면은 정부 수립 날짜가 막 바뀌어버립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우리는
정권을 가진 사람이 역사를 다시 써는 현장에 살고 있습니다. 역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역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과거 역사를 우리가 새로 쓸 수는 없어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는 그 역사를 인간의 눈으로 봐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8월 15일은 사실 1948년이 우리의 대한민국의 건국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도 못했고 그렇게 전하지도 못했고 그렇게 가르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나와서 건국일을 1919년으로 돌려가려도 우리는 묵묵부답해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우리의 머릿속에는 정부 수립이지 건국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꿔도 가만히, 저렇게 바꿔도 가만히, 우리의 이름을 족보를 바꿔도 가만히 그렇게 돼버리죠. 왜 신명기에 모세가 요단을 건너기 전에 너희는 누구냐를 왜 그렇게 강조했는지 아십니까? 왜 너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죽어야 했었는지 왜 가르쳐 주신지 아십니까? 정체성을 회복하라고. 정체성을 알라고. 너는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1910년) 이 나라가 멸망하기 25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그리스도의 사신을 보내주셨습니다. 미국의 선교사들입니다. 나라가 멸망하기 25년 전에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요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백성들이 고생하네? 구해줘야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미리 내다보시고 미리 예비하십니다. 이 나라가 멸망하기 전, 대한제국 조선이 멸망하기 전 25년 전에 하나님의 사신들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했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1910년에 이 나라는 멸망하였으나 1910년에 이 땅에 세워주신 교회는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그 정점이 바로 1907년, 1910년 이 나라가 멸망하기 3년 전 평양에 성령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서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그 역사가 우리의 역사입니다. 근데 우리는, 저도 한국 국사를 배우면서 배우지 못한 부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는 것을 사람들이 자꾸 없애버립니다. 지우려고 해요. 그리고 가르치질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2번, 설교의 2번, 작은 2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일본이 존재하지 한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선은 존재하지 않아요. 1941년 일본이 이제 제2차 대전을 일으킬 준비를 하면서 준비했었던 것은 종교 통합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종교 통합한 것이 41년 일본 기독교와 한국, 이 조선 땅에 있는 기독교를 합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41년에는 이 땅에 있는, 조선의 땅에 있는 교회는 전부 다 사라져 버립니다. 일본 교회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 다음 수순이 뭐냐면은 44년 일본에 있는 모든 종교를 합쳐버립니다. 불교, 거기 신도, 기독교 다 합쳐버립니다. 그래서 종교를 하나로 묶어버립니다. 이게 종교 통합입니다. 강제적으로 천황의 이름으로 다 묶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세계전쟁입니다. 알아요. 이 무력으로만 되면 안 된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타겟을 교회를 공격합니다.
교회를 공격할 때 그냥 공격하면은 순교자들이 나온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어용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을 보냅니다. 생긴 거는 다 똑같이 목회자요. 생긴 건 다 신학자입니다. 거기서 이상한 말을 전해버리죠. 그래서 이 교회를 쪼개버립니다. 그리고 분란할 때 덮어버립니다. 교회를 하나로, 기독교를 하나로, 그리고 모든 종교를 하나로 묶어버리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세계전쟁을 일으킵니다. 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 큰 2번에 작은 2번을 잘 보십시오. 일본 군국주의에서는 1945년 8월 18일 이러한 모든 악행을 저지하고 반대했었던 한국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조선인들, 조선 그리스도인들을 사형 집행하려고 합니다. 다 잡아들여서 고문도 하고 그리고 끝까지 버텼었던 목사, 장로들, 신실한 이 성도들을 8월 18일, 1945년 8월 18일 1시간에 모두 사형 집행 명령이 내려갑니다. 우리 역사 시간에 안 가르쳐 준 내용입니다. 미국 선교사가 나중에 자료를 보고 알게 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때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3일 전 8월 15일 그들이 신으로 섬겼던 천황이 일개 장군, 메가다 장군에게 무조건 무릎을 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에스더에 나와 있는 불임절과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는 이런 역사를 가진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 민족을 그토록 사랑하사 이 민족에 심겨져 있는 교회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시기 위하여 이렇게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가들은 그것을 다 지워버렸어요. 우리는 그걸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교회에서도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자유를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죠. 더 이상 노예를, 죄의 노예, 우상의 노예를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세상 역사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분리해서 얘기하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얘기할 때 자꾸 끌려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말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이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이 대한민국 땅에 1945년에 이미 역사하셨습니다. 에스더의 불임절 역사가 이 땅, 이 민족에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45년 8월 15일에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었죠. 그리고 3년 후 48년 8월 15일 하나님의 사람 이승만에 의하여 이 나라가 건국되었습니다. 왜 건국인지 아세요? 1910년에 이 나라는 없어졌어요. 없어졌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이 나라가 없어졌다는 걸 인정해야 건국이 됩니다. 근데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5,000년 동안 끈질기게 우리는 싸우고 우리는 백의민족이고 우리는 피해만 있고 우리는 주변에 있고 강국에 의해서 끌려만 다녔고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남 탓하는 역사입니다. 우리는 선한 민족, 노래를 좋아하는 민족, 흰옷을 입기에는 좋아하는 민족,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 홍익인간의 민족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주변에서 우리를 못살게 굴어서 우리는 5,000년 동안 이렇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라고 배운 것이 우리의 역사관이잖아요. 안 됩니다.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럼 남 탓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늘 남 탓만 해요.
나는 잘못이 없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못 살게 됐어. 나는 열심히 잘 살았는데 저 사람이 날 뺏어가서 난 이렇게 됐어. 우리 역사가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이 가지고 있는 역사관, 인생관, 사상관, 가치관이 피해의식에 눌려 있어요. 그러니까 사촌이 배만 사도 배가 아프지. 사촌이 논을 사고. 그죠? 제가 뭐라 그랬죠? 늘 내 건데 뺏겠다는 느낌을 받아요. 늘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저 사람이 갔으면 늘 저 사람은 나의 악마야. 나를 피곤하고 나를 괴롭히는 존재야. 그게 아니거든요. 세상은 같이 사는 세상이지. 자,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세우신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세우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한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모인 사람들, 바로 교회입니다. 대한민국이 세워진 것은 그 당시 1948년에 재헌의회가 처음 소집되었을 때, 그때 대한민국의 전체 그리스도인의 수는 1%도 안 됩니다. 그러나 재헌의회에 모인 의원들의 90%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세워진 겁니다. 거기에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비전을 제시했던,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근거로 앞장서서 그 진리의 깃발을 들고 나갔던 사람이 이승만입니다. 그런데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권이 있더라도 이승만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한 적이 없어요. 제가 과거 있었던 박정희 시대에서도 나는 이승만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만 배웠지, 이런 긍정적인 건국의 아버지라는 것을 나는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기독교를 토대로 해서 세워졌다는 것을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냥 이승만 하면은 그 나이 들어서 욕심꾸러기, 전쟁이 났는데도 그 난지도 모르고 지만 살려고 했던 한강다리 마음대로 잘라버리고 저 밑으로 도망가는 그 비겁한 사람, 그렇게만 배웠어요. 시대가 바뀌어서 좌익정부가 들어와서 섰을 때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승만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가 없어요. 제가 이승만을 신격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승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왜 사람들이 덮어버렸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덮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부가 일어났는데도 교회가 잠잠해버립니다. 왜? 역사를 못 배웠으니까. 역사를 제대로 안 가르쳤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의 역사로 바꿔버렸으니까. 그것도 인간이 자기 사상에, 자기 이념에 맞는 걸로 클릭을 조정을 해서 마음대로, 자기가 마음대로 쓰고 싶은 대로 썼으니까. 저도 박정희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많이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왜 이승만을 덮었나는 얘기죠. 왜 이승만을 덮었을까? 이승만을 덮었기에 지금 현 정권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을 덮었기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이 세상이 허용하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정확히 직시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 역사를 보기 바랍니다. 3번,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 70년이 다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
그 성벽은 그대로 다 무너진 상태로 느헤미야가 부르짖습니다. 에스라에 의하여 성전은 재건되었는데 성벽은 아직도 불타있는 그 상태로. 그 얘기는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일어나지 못했다는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부터 먼저 하냐고요? 회개 기도부터 합니다. 그 회개 기도 내용입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나이다. 느헤미야 1장 6절입니다. 모세가 요단을 건너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준 것은 왜 여러분들의 아버지들이 광야에서 죽어야만 했는지를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뭐죠?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한 이후에 그 개혁된 그 마음으로 자세로 요단을 건너가라는 얘기입니다. 너희 아버지 세대처럼 그렇게 해서는 요단을 못 건넌다는 얘기입니다.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개혁된 자세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한민족의 이 우수성으로 덮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당대 집권자의 자랑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역사가 왜곡이 되어버렸죠. 하나님을 떠난 역사관, 하나님을 떠난 사상과 이념 앞에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빛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역사를 잘못 가르쳤을 때, 세상이 하나님 앞에 떠난 역사를 논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가들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일어나서 아니다 라고 말했어야 되는데, 최소한 교회 모인 학생들에게 그 역사관을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주의 사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회주의 사상이 이 세상을 덮고 만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은 코로나19처럼 이 당장 일어나는 현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역사도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보이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 손의 역사를, 우리가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읽어야 됩니다. 사실 지금 대한민국은 바벨론 70년 시작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바벨론 70년도 좋은데 저희들에게는 역사도 짧으니 광야 40년으로 좀 해주실 수는 없나요?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에게는 광야 40년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어느 시대보다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풍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은 다 허망합니다. 그러니까 헬 조선이라는 말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버린 거죠. 모든 것이 불만이요 모든 것이 원망입니다. 나라가 이렇게 병든 것은 나라를 세운 교회가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믿음으로, 그 말씀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교회가 자꾸 이상한 것과 손을 잡아버린 것이죠. 천주교와 손을 잡고 불교와 손을 잡고 다른 종교와 손을 잡는 종교의 혼합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병들었기 때문에 그 결과 사회가 병듭니다. 나라가 병듭니다.
이 나라의 시작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온전히 섰을 때 이 사회와 나라가 다시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저도 4년 전만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부르짖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어리석었습니다. 설사 지금 나가서 바뀐다 하더라도 교회가 안 바뀌는데 뭐가 바뀌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안 바뀌는데 어떻게 나라가 바뀝니까? 그죠? 사람이 안 바뀌는데 무슨 나라가 바뀝니까? 지도자 바꾼다고 바뀌나요? 안 바뀌죠. 백성이 안 바뀌는데 아무리 지도자를 이런 사람 옮겨라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똑같죠. 우리 각자가 다시 배워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SF 친구들 공부 열심히 하는 것 참 아멘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공부에 집중하게 되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건 제가 압니다. 제가 경험을 그렇게 했잖아. 저도 공부하면은 그렇게 뒤처지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해도 그게 다 소용없어. 다 소용없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붙어 있을 때 부족한 것이 힘을 얻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 버리면 아무리 능력 있는 것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전도서 전체를 다 흐르는 게 뭐예요? 전도서 1장부터 12장까지 솔로몬이 기록한 그 말씀 잘 보십시오.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한두 번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냥 세 번씩 계속 반복하죠. 계속 반복. 학원 가서 공부하는 거 좋아요. 거기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데 취직한 거 다 좋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양보하거나 말씀을 양보하거나 기도를 양보하는 학원 공부는 의미가 없어요. 산 증인, 내가 산 증인이죠. 내가 산 증인이잖아. 바벨론 70년이 됐든 광야 40년이 됐든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딱 하나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라. 네가 광야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니라. 네가 바벨론에 있는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광야 40년의 그 여정 잘 보십시오. 뭐 했죠? 거기서 뭐 특별한 거 배웠나요? 어디서 뭘 했나요? 아니에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동하면서 구름이 위로 치면은 텐트 접습니다. 구름이 가면은 이동합니다. 다시 구름이 딱 멈추면 거기서 텐트 칩니다. 그게 40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세요. 왜? 그래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가고 서고 하는 그것이 끝났을 때 우리가 어디로 가죠? 천국에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칭의, 믿음을 받았다고 해요. 그냥 그걸로 100% 패스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칭의이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훈련시키십니다. 이 세상이 바로 훈련의 과정이에요. 이 세상이 광야의 과정이고 이 세상이 바벨론의 과정입니다. 특별히 대한민국 교회에게는 이 땅이, 이 시대가 지금 바벨론의 70년 여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천주교 교황을 향하여 95개 조항을 선포했던 그것이 왜 그런 줄 아세요? 다시 회개하고 나오라고.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아오라고 시작하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용하신 이 환난 기간이 그냥 외교적인 국제적인 어떤 사상적인 어떤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제가 에스겔과 예레미야, 이사야서를 쭉 설교를 하면서 심판과 징계에 대하여 저 나름대로 구분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벌을 내리십니다. 동일한 벌을 내리세요. 그러나 믿음 안에 있는 자에게는 징계가 됩니다. 그러나 믿음 밖에 있는 자에게는 심판이 됩니다. 똑같은 시간과 공간 속에 동일한 하나님의 벌이 임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고 회개하라는 징계의 막대기에 실현이 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에게는 영벌의 심판이 됩니다. 우리 징계받는 자 되십시다. 심판받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징계받는 자가 됩시다. 그것이 바로 회개와 개혁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회개란 내가 범한 죄와 내가 범한 모든 악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해서 하나님을 떠난 그 죄를 내가 싫어해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입으로만 내가 잘못했어요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새롭게 나아가는 것, 순종해 나아가는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개혁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은 이 시대 에녹과 같은 존재가 됩시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재림을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예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역사를 통하여 또 특별 계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503주년을 맞이하며 다시 우리들의 삶의 개혁을 또한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 이 믿음을 붙잡고 회개와 개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각자의 인생과 교회와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좀 나이다. 아멘.